네, 오늘은 그 교재 7753페이지 하다 보면 제2절, 제2절, 귀천,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런 신성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1절은 천례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왜? 신성이니까. 인성은 그럴 수가 없죠. 인성은 이 땅 위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태중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마지막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승천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신성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이기 전에 생각할 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야,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아들로 온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보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대답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로 온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으면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잖아요. 그건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메시아는 영원하신 신성을 지니신 신성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본래 속성은 신성이지만은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했으면 다윗의 혈통을 타야 되는데 혈통을 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다윗의 자손이에요. 혈통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나 요셉의 혈통을 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혈통을 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죠.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요셉의 몸을 빌려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화가 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저 여자가 망령 들렸구나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결혼을 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맞는 거고 육신적으로 또 신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신성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느냐? 할 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현대 신학 자체가 바로 그런 문제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사로운 입장에서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순간도 그런 얘기를 살며시 비추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전도의 하나의 귀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귀천을 하나님께로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간다. 그러면 하늘로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7, 80이 되면 죽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머지않아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에는 잡혀서 죽는 걸 예수님은 한단 말입니다. 왜? 구약에 6월절에 잡혀 죽기로 6월절 양으로 잡아 피 흘려 죽도록 돼 있으니까 이번 6월절 절기에는 자기가 잡혀 죽을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 죽는다고 하는 건 육체의 장막, 다윗의 혈통을 이은 건 아니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그 육신의 몸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상태. 그 준비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지막 제자의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살아생전에도 간간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죽기 직전에는 다시 한번 못 박는 심령에서 이렇게 인생은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야, 내가 아무개 놈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가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헤어지니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교육하는데 그게 유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뭘로 교훈하는가? 12장에서 13장까지 그 교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12장 1절로 19절, 그러니까 12장 전반부에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해요. 어떤 표적을 또 나타내요. 왜? 언제나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증표예요. 표시가 되는 흔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표적하면 확실히, 도장이나 같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 이것이 박용기의 도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 표적을,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기적은 표적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표적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그래서 내가 모든 기적을,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거나 안전망이를 일으켜 걷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란 무엇인가 네 권 중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방언이라는 무엇인가도 나오고. 대선배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저 들어와서 한번, 초기에요. 장안동 아주 초기에 정말 몰골로, 지금도 뭐 몰골이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더 그랬죠. 막 공격도 당하고 그러니까. 저를 대선배님이 초대해서, 날 안수하신 목사님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당신이 쓴 그 표적이란 무엇인가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에 가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거의 신학교에 가면 못 배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우고서 뭐 또 신학교 또 간다고 돈을 몇백만 원씩 들이면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절차 밟아서 권위 잡으려고 내가 어느 학교 졸업한 목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액세서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줄 모르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액세서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권능이지 목사 인품의 권능이 아니에요. 인품의 권위가 아니에요. 인품의 권위라면 나 같은 사람은 목회 못하죠. 무시당해서. 지금도 좀 같은 나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나를 저 애송이 취급하고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못난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놀랍다. 저런 성경이 저런 것인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어느 80세 되신 목사님이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잠실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젊은이들이 글로 또 많이 또 갔어요. 거기가 정말. 왜?
나는 율법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걸 자꾸 얘기했는데 거기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 목사 될 사람이 글로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을 나한테 갖다 주고 내 책을 아마 그 목사님 또 갖다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 들어와서 목사님 그 잠실에 있는 안북의 목사님하고 이렇게 탁 섞으면 기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 그렇게 해. 나는 안 기가 막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아마 서재를 들이다가 내 책이 나오니까 읽는 것 같아요. 80이 돼서야 자기가 이지야. 그래서 과거 모르고 가르쳤던 게 많이 후회가 된다요. 그래서 80 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몇십 년 동안 배운 교인들은 도대체 뭐예요? 가르쳐준 목사가 80세가 돼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왜 허무한가? 다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허무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딱딱해지던데.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부분 조금 정보 알아가지고 그거 하는 척하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늙어서 깨닫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죠. 지난번에 또 목사님들 세미나 하잖아요. 금요일날. 와서 딱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발표 읽고 느낀 바 좀 말씀하시라니까 자기가 이 공부를 하면서 자꾸 생각이 들더래요. 뭔 생각이냐면 왜 이걸 박 목사님만 깨닫고 나는 못 깨달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벌써 사탄이 벌써 들어갔구만 내가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랬어요. 그런 생각하면 사단이 꼬리 흔들어요. 사단이 좋아가지고 그래 박 목사 별거 아니다. 너도 잘하면 박 목사 이겨먹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부 후배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도리어 깨달은 나는 나타났으면 잘난 척하지도 않고 처백에서 사진 한 장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신문에 내 사진 안 나잖아요. 처음에 편집장이 신문 한 편을 내는데 내 사진을 7장을 냈더라고요. 당신 들어봐. 당신 다 병신 만들려고 해야 각오를 해서 누가 이 사진 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 장도 내면 안 된다. 내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안 냈잖아요. 말씀 자체가 위대해져야죠. 그래서 누가 목사님 참 훌륭하신다 하면 너나 훌륭해라. 나 속으로는 그래요. 날 칭찬하면 당신이나 칭찬받아라. 내가 칭찬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만 하고 살았는데 애써서 세미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그 얘기를 또 저 양반도 시험에 드는가 보다 싶어요. 사단이 목사님 안에 그 순간 들어갔던 거야. 나하고 경쟁하려고. 경쟁 다 필요 없는 거야. 말씀 전면 그냥 말씀 전하고 살면 되지. 그래 내가 깨달은 거 당신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 내가 박용기보다 위대하다 이러고 싶어서 그러지. 나는 당신보다 위대하다고는 생각 안 해. 질그릇 같은 놈이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아니면 보호 안 담았다. 여기가 내가 황금 그릇이라면 여기다 이 보호 안 담았어. 왜? 도둑놈들이 가져가니까. 이게 물건을 숨길 때 여러분 왜 비자금 숨길 때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래서 미리 고백하고 해야지. 비자금 숨길 때 떨어진 양말 같은 데다 해서 이렇게 해야지. 숨기는 거 그런다면서요. 아내가 못 찾게. 그렇지 하나님도 비밀 이 놀라운 보물을 그렇게 귀한 그릇에 한다며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내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35개 미인이 30대 이전에 받아놓은 다음에 내가 이걸 했다면 나는 세계를 정복했을 거예요. 아마 인간 잘난 척하고. 또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인간 육신적인 것을 액세서리를 안 만들었어요. 제가 한 30대 말쯤 되니까 박사학위 받으라고 뭐 막 그냥 학위증 가지고 와서 난리예요. 난 그런 필요 없다고. 나중에 40대 넘었으니까 또 그래요. 학위 장사들이 와요. 저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현재 글 쓰고 있는데 이 성경 신학을 총체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나한테 학위를 준다면 그때는 내가 고려해 보지만 나는 그런 학위 돈 주고 받는 학위 싫다. 안 했잖아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귀한 그릇에 담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천하게 왔잖아요. 세상 여기 아마 말구 위에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필이면 좋은 호텔에서 태어나게 하든가 여행 중이면 안 그러면 따뜻한 안방에서 태어나게 하든가 이래야 안 그러면 정말 병원이 좋은 고급 병원에서 태어나게 하든가.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천하게 볼품없게 보잘것없게 오직 그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남이 지켜주는 건 이 다음 동굴로 오를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 자꾸 오면 목사님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하면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나한테 와서 돈 꿔달라고 하려는가 하려고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인맥을 자꾸 만들어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인품은 인성이자 신성, 양성이죠. 이걸 수평적으로 신학자들이 인성과 신성을 겸했다. 그래서 이게 대등하게 인성도 신성도 대등하니까 이걸 무한한을 주저앉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하려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신이다. 이런 말도 아닌 말을 만들어서 얼버무린 것이 신학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큰 돈 안 들이고 공부했으니까 정말 억울하지는 않지만 나도 천여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고 공부했으면 참 억울할 거예요. 말도 오지도 않은 거 몇 년씩. 근데 시간 낭비했다는 것은 좀 억울하기는 해도 그걸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아침도 내가 딱 하나 보고 왔는데 어느 유명한 미국의 어느 신학 박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분명한 게 뭐냐. 나는 그분이 성경을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물리학에서 하나님을 없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있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오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오겠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학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영원한 것이 시공형인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창조 개념 아닙니까? 놀랍죠. 진짜 나는 어떻게 이런 현대 모든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한계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물리학은 한계가 왔다. 예수님이 지금 신성으로 하늘로 승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육체 벗고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우주관이다. 세계관 우주관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안 들으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엄청난 진리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신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공부하면서
우주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물리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거 해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거 해결하잖아요. 신학자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명쾌하게. 그래가지고 그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신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끝났다. 논리적이 아니면 경험이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성을 입증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객관성을 입증 못 받는데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대로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체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 요즘에 소위 이제 신학자들도 그런 거고요. 신학자도 어쩔 수 없이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정돈이 돼야 두뇌가 정복되잖아요. 두뇌라고 하는 건 논리가 들어가면 딱 정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뇌 구조가 완전히 논리에 의해서 딱 차이기 때문에 그 논리, 이거 맞아. 너 해. 이렇게 지령을 내려야 손도 움직여지고 발도 움직여지고. 야, 저거 디디면 완전히 추락한다. 가지 말아라. 내가 그걸 판단을 해서 못 가게 하면 다리가 멈추다는 거죠. 다리가 알아서 추락할 줄 알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저기 낭떠러지야. 저 낭떠러지 떠내면 너는 죽어. 가지 마. 내가 그걸 다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정립하는 게 지금 40년 걸린 게 아니라 정립해 놓은 걸 귀독해 놓는 과정이 한 30-40년 걸린 거 아니에요. 논리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여기 논리 안에 이거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렇게 정난하게 딱 정리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다. 하나 없이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유명한 물리학자, 과학자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라도 여러분 요즘 오후에 박홍기 목사님께서 트럼프란다. 바르트 신학이 20세기 최대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신학자. 전 세계가 흠모하는 독일 신학자인데, 근데 그 독일 신학자 트럼프를 철학을 하고 신학까지 한 박 목사님이 여기 서서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트럼프 정복했다는 얘기죠. 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론 자체가 허술함을 낱낱이 지적하잖아요. 이론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연구반들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은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 가치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견고해지잖아요. 묵직해지고. 안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내공이 생기고. 인간이 내공이 있어야 사람이 묵직한 거지. 내공이 없으면 경방해요. 금방 핵다. 믿는 척 하다가 핵거다. 아니, 코로나 왔다고 아야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핵거다 하는 거죠. 아,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떻게 자기 인격이 변해요, 이게. 그런 거죠. 예, 정말 논리가 정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접근하려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막 등골이 확 꺼냈다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식이 과거 한국교회 상황이었어요. 나가면 방언을 했어요. 막 갑자기 혀가 돌아가더니만 쏠라쏠라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그게 체험신앙이란 말입니다. 경험신앙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성경을 논리적으로 딱 파악하다 보니까 믿지 말라고 해도 믿잖아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잖아요. 코로나든 3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전처럼 매주일 모이면 좋죠. 왜? 공휴일이니까 시간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 오후부터 그런다고 해서 원래는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오후쯤 오셔서 여기 이 숙소에서 맛있는 것들 각자 해 자시면서 주무시면서 서로 담소하고
참아시고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날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도 생각을 했죠. 예. 이제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여기 안 나와서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교제죠. 서로 알고 믿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니까. 보는 데서 더욱 서로 우리의 믿음이 서워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보는 순간이 보는 때가 일주일도 될 수 있고 한 달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2년, 3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일주일에 매월 모이지만 나 죽은 다음에 우리 박홍기 목사님 한창 활동할 즈음에는 아마 교동협 모임 1년에 한두 차례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동협 모임 같은 것들이 야 이번에 일본에서 2박 3일 하자고 일본에서 1년 만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고 저 독일에 가서 1년 만에 2년 만에씩 모일 수도 있고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이시는 분들 다 우리 전부 한번 모입시다 하고 하면 광고 내면 오고 싶은 분들은 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면 못 오는 거고 온 분들끼리 서로 교제 나누고 공부는 다 흩어졌어도 얼굴 한 번 못 본 분들이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해서 지금 성경신학을 전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 얼굴 한 번 못 본 분이.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 모습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 교회 모습은 목사가 다 교인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다 이용하기 위한, 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으니까 지난날의 교회 모습은 싹 잊어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 공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으니까 서로 만나고. 주변에 없더라고요.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도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고 얼굴 한번 못 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지금 온다고 그러는데 비행기표라도 해줄 해서 지금 아마 장학회에서 모여가지고 150만 원 비행기표 해서 아마 보낼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 만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아가씨가 20살인데 5개 국어를 능란하게 한대요. 그냥 딱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신학을 반포하시려고 단단히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론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물리학이 등장 안 할 수 없죠. 신학이, 잘못된 과학이, 철학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로 8절 내용인데 넘어가서 1절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엿새 전, 이제 엿새, 일주일 남았죠. 엿새 전에, 그래, 일주일 딱 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살린 동네에 지금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당신 잡아 죽일 날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저리요. 6월절이 가까우니까 자꾸 예루살렘에서 멀리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찾아가요. 어디로? 죽을 자리로. 왜? 그래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망가 봤댔자 필요 없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에 예수는 죽으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으러 오셨는데, 애굽으로 도망간들 천사를 시켜서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매달릴 건데 필요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꼭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이미 다른 방법으로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겠느냐 이거죠. 못 죽이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 중국 갔다가 하마터면 공안에 걸려서 붙들려 갈 뻔 알았거든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아마 공안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나는 이미 잠들어 보니까 아무리 노크해도 아무 소리 없으니까 이 지금 투숙객이 안 들어왔는가 보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나는 잠들어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안 붙들려고 하나님께 하니까 붙들 수밖에 없죠. 노크해서. 누구십니까? 내가 누워서 딴 생각하고 잠 못 잤으면 얼른 일어나서 혹시 박홍기 목사님 오시지 않나 하고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왔으면 당장 가서 붙들려가서 몇 달 고생했을 수도 있고 몇 주일 고생했을지도 모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니까 내일 걱정하지 말라. 염려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얘기들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죽으니까 난 간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그 집에 그 동네에 이르렀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동생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최고로 좋은 향유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접대를 해요. 딱 그때는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 벗고 돌 다뤄다니니까 손님이 오면 입구에서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가고요. 근데 발을 씻어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로 씻은 게 아니라 최고로 값비싼 향유, 비싼 향유인데 이 한 옥합을 걸어가지고 그 향유로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거 몇 천만 원 가는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가만 놔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 죽으면 원래 유대인의 장례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뿌려요. 향유를 뿌려서 이제 마지막 입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저처럼 향유를 뿌리는데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고마우니까 고마운 생각에서 정성을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향유를. 그럼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연출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온다니까 정말 값비싼 향유로 내가 자기 머리, 긴 머리를 통해서 머리로 걸레 삼아가지고 얼마나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정신병이 나았거든요. 마리아 마르다도. 근데 동생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놨으니까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해서 저 마르다를 통해서 향유로서 내 발을 씻게 만드는구나.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죽으실 것을 각오를 하죠. 그래서 장사할 날을 위한 표적이 뭐냐면 바로 마르다가 향유로서 발을 씻는 그런 일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데 그게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하실 귀천, 하늘로 가실 그런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표적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에 보면 죽이려는데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해요. 자, 그 일이 마쳐진 다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아니 지금 오기만 하면 명절에 만약에 예수가 나타나면 당장 붙들어 죽이자 하고 지금 다 벨르고 있는 판에 조용조용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뭘 뒤집어 쓰고라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야,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애미하고 새끼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그 새끼 빌려달라고 그래라. 왜 그러냐고 묻거든. 내가 쓰겠다고 해라. 내가 좀 쓰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 그때 딱 생각했을 때, 나 이걸 처음에 볼 때, 참 애들 소꿉장난 같다. 어쩌면 나귀 애미도 있는데 큰 애미를 타고 다 그래도 폼 있게 가슴을 떡 펴고 다 이렇게 가야지. 아, 새끼 쫙 나서 이러고 올라가야 꼭 장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표적이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왕에게만이 외치는 하나의 황송이에요. 아무한테 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여기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서 예수님 내가 봐라. 내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느냐. 그걸 제자들에게 보고 깨닫게 하는 이런 진리들이 바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12장 20절로 50절에 보면 말씀으로 이제는 표적을 그렇게 가리켰으니까 말씀은 이론이죠. 이론과 표적이 교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첫 번째가 20절로 26절에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 1장 공부할 때 로고스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다. 그 서론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또 생명과 빛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계속 나오면서. 서론에서 그렇게 밝힌 대로 여기서도 역시 빛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명절에 이제 예배하다가 제사 드리려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로마의 학대에 의해서 막 퍼져나가잖아요. 다 이방으로 다 흩어져 살아서 이방에 가서 2세, 3세들이 많은데 그래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단 말입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오는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나 그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제자에게 말하니까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나자는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산다. 그리고 미랄 한 토랄이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당신 죽어서 되질 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미랄 껍질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딱 떨어뜨리면 껍질은 썩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신운에서 그 껍질이 썩어가면서 껍질 썩어가는 속으로 아주 유한 영양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동 뿌리 하나가 딱 뻗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썩은 영양분을 다 섭취해서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 속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라나서 이삭이 나오는 걸,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랄 하나의 땅에 떨어서 하늘로부터 내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2000년이 훅 지났는데 예수님 한 분이 이 땅 위에 떨어져서 미랄처럼 썩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인구 약 50% 이상, 52% 이상이 성경을 봐요. 신약 성경은 안 보고 구약 성경을 보는 게 대부분. 신약 성경을 보는 건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보고, 이슬람하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봐요. 그래,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보고, 이슬람은 구약 성경에다가 바로 알라가 아니라 그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구약 성경하고 마호메스 예언서하고 보태가지고, 그래서 이제 엉덩이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슬람 세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는 신약까지 다 첨부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 입증을 못하니까 교황들이 지금 23세인가 24세인가 되잖아요. 교황들이 했던 메시지도 전부 다 거기다가 첨부해서 성경과 같이 포함해서 봐요. 참고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천주교고, 오늘 우리 개신교는 오직 구약과 신약만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데, 전 세계 인구가 52% 이상이 성경을 탐독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미랄 하나의 땅에 떨어져서 죽은 결과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이란 죽어 안 죽는 거다. 아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사실은 껍질이 죽는 거예요. 목숨이 떨어지는 것이지 생명은 안 죽어요. 생명은 우리 영혼의 생명 아니에요. 왜 거듭나고 중생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떨어져서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은 후패해져가요. 육신의 소욕도 후패해져가고 실제로 겉모습도 자꾸 낡아져가고, 그 대신 속사람은 자꾸 성장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로 복음주의자라고 일컫는 목사님이 80세가 되니까 왜 이렇게 허무하냐고. 아유, 정말 그 교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많을까. 야,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나이가 드니까 허탈하다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제대로 야물지를 못한 거죠.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영혼의 생명은 절대 안 죽는다. 영원한 것이고, 이제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밀씨앗 다 썩어버렸으니까 이제 밀이라는 종자는 없다 하지만 아니에요. 썩으면 그 안에서 새싹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결혼도 그러잖아요. 결혼도 딱 결혼 엄마가 품고 있으면, 어미닭이 품고 있으면 한 20여일 되면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결혼 하나 장사꾼이 갖다 팔아도 팔려가고 주부가 갖다 막 끌어대는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푹푹 삶아지고 그러는 결혼이 따뜻한 온도와 습도가 마저 떨어지니까 한 20일 되니까 삐약삐약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그런 걸 보고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치를 보고 너 인생도 배워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다시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36절까지. 그 다음에 12장 37절로부터 4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렇게 훌륭한 분이 안 믿는데 내가 그러면 나도 안 믿는다. 왜 저 사람들은 왜 안 믿나? 저렇게 아주 지식이 있고 훌륭하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은 이 성경을 안 믿는데 실학을 안 가지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대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찾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자니까 내가 잠실에 있는 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음밭을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얘기해요. 그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을 자와 받지 못하고 열매 못 맺을 자가 딱 정해져 있다.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살살 잘 받아들여요, 이게. 그건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옥토밭으로 마음밭을 푸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겉은 썩지만 밀알의 모습은 썩어 들어가지만 속에서 새눈이 퍼져가지고 썩은 것들을 다 영양분 삼아가지고 무럭무럭 성장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걸 가르친 거다 이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물론 그 양반도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이 지혜를 해서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내 책이 갔다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아마 책장 뒤지다가 내 책을 아마 보는가 보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책 거기 그냥 줬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이거 한 권 갖다 드리라고. 그게 아마 갖다 드렸을 거예요. 그분 책 가지고 왔어요. 구원 그 이유라고 하는 책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참고하세요 그래. 딱 제목 보니까 구원 그 이후에 율법 지키라는 얘기인데 너나 참고해라. 나는 안 한다. 그거 아니니까 안 한다. 자, 그러니까 마음밭이 옥토밭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택한 백성들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하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점점 육신의 생각은 자꾸 뒤로 물려줘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많고 명예욕이고 탐악을 부리고 이런 온갖 생각들은 점점 시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는다 이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못 믿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왜? 그 사람 믿으면 안 되니까.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가르침을 다 받으면서 믿어줬다면 예수님은 은 30 받고 팔았을까요? 안 팔았으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은삼십에 한밥상에 있는 자가 은삼십에 갖다가 예수를 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전부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상황에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드러낼 모든 표적들,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운명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는가? 믿게 하려고. 보고 믿게 하려고. 듣고 보고 믿게 하려고. 듣고 보고. 듣는 것은 논리를 듣잖아요. 논리를. 보는 건 어떤 상태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보고. 우리가 지금 역사하는 건 듣는 학습 아니에요. 듣는 학습. 귀로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솔솔솔 듣기도 편안하고요. 듣기도 편안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이 말에 갖다 좀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자꾸만 여기서 거부감 느끼잖아요. 왔다 갔다 논리 없이 얘기를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쫙 들어가면 아 맞구나. 그런데 딱 그런 하나의 증표가 딱 보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얘기. 자, 그래 마지막 이제 44절로 50절에 보면 믿고 보는 자의 믿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 이건 심판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한 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13장 한번 또 양쪽 가로 3번 거기 예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이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 각자에게 쏟사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